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답이 있는데요. 3, 3번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3, 3번입니다. 그런데 3, 3번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3, 3번이라는 것은 3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2번까지 용서하고 3번째는 잡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3, 3번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4번째 혼내겠다 이럴 수도 있고 2번까지 용서했는데 3번째는 안 된다. 그렇게 3, 3번이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예수님 시대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의 범죄를 2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이 외경에 집회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2번까지 하지 말고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 이상은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시의 랍비들이 유대교에서 2번 혹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는 배경하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마음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2번 혹은 3번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최소한 7번까지 용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참 장한 일이다. 그래, 최소한 7번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칭찬받을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도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용서해 줘야 된다. 그 2가지 전제 속에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용서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7번이면 사랑을, 용서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7번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혀 의외의 답을 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70이라는 것은 완전한 7이 완전한 10번이 있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70번에 또 완전한 7번을 용서해 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면 77, 49, 490번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을 용서해 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세알리기 어렵겠다. 490번 어떻게 세알리냐. 그렇게 이해한 제자들은 정말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490번 세다가 우리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인데 라는 뜻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베드로의 질문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 천국이 어떤가 하면 천국은 자기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을 탕감해주고 긍휼히 여긴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30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즘은 일 더 적게 하지만 어쨌든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을 하셔서 지금부터 20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받은 월급을 은행에 다 넣으면 그게 한 달란트가 됩니다. 이 신하는 임금님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년이니까요. 이게 만을 곱하면 몇 년이 되죠? 여러분 20 곱하기 만 하면 어떻게 돼요? 20만 년이 되죠. 그렇죠. 제가 이게 가장 우리 계산이 밝은 신 목사님께 확인을 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이 종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큰 손실을 왕에게 끼쳤습니다. 이 종은 왕이 다스리는 어떤 지역에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모든 세금을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을 다 맡아서 왕에게 드리는, 그래서 왕과 결산하고 회계할 일이 있는 그런 종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다와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 전역에서 받아들였던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손실을, 엄청난 손실을 임금님에게, 왕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결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신하가 이 돈을, 이 20만 년에 해당하는 임금의 돈을 횡령을 했는지 탕진을 했는지 어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돈이 없는 상태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당연히 화가 났지요. 그래서 구약의 법대로 자기와 아내와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노예로 팔면 그 당시 노예의 임금이 10분의 1 달란트입니다. 10분의 1 달란트 정도 노예 가격을 했는데요.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0만 명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종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땅바닥에 땅에 엎드려서 왕에게 간청하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마음은 갚겠지만 이 갚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땅에 엎드려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걸하는 그 신하를 봤을 때 임금님의, 왕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의 엄중한 책임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걸하는 그 종을 볼 때에 왕이 차마 그 가혹한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막대한 손실을 왕이 스스로 감수하고 그 종에게는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알겠다. 가서 천천히 갚아라. 일 잘해서
갚아라. 그때까지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연기하고 그때까지 다 탕감해 주겠다. 가서 일을 잘해라. 아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동료를 만났습니다. 4개월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모욕을 주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멱살을 잡힌 동료가 똑같이 이 사람이 왕 앞에 땅에 엎드려 간청했듯이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땅에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 용서받은 관원이 봤을 때 그 모습이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모습인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4개월치 월급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붙잡아 놨다가 아마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다 받아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그 일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님에게 가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왕이 그 무자비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신하를 향해서 한마디 왕의 마음에 있는 심정을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가 나에게 받은 긍휼과 용서가 얼만데 네가 그 큰 용서와 긍휼함을 받고도 너는 너 옆에서 동료가 한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더냐.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마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종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진심으로 너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에 있는 왕에 관한, 왕의 긍휼하심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은 왕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이 왕은 얼마나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왕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뭐 내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왕이 1만 달란트가 하찮은 거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왕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용서한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선배님께서 쓰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의 인용하다시피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이 행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적신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거나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귀중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에게 이런 모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도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스스로 착복하거나 탕진하거나 허비하는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던 종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를 하나님 스스로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지었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아들에게 다 돌리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죄값을 담당하는 일은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면서 고통을 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기도를 도와야 될 만큼 왕으로서도 이 빚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셨던 긍휼과 그 용서를 경험하고 안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7번까지는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에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 용서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만큼 그 용서와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490번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예수 믿기 정말로 어렵다. 차라리 이 성경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들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7번 용서하는 것도 잘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거 어떻게 실천을 하냐,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죽기 전날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해야지 미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을 수 있구나, 성경 공부를 자제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런 갈등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특히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솔직하게 이거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는 갈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렵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겠다라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시면 됩니다. 경건주의와 경건한 사람들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에 더 위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수치화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다라고 오해하는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잘한 거 아니냐? 내가 일주일에 이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 겨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한 해가 새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이 비유를 하고 4개월 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한 4, 5개월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때 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와 눈을 딱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 용서와 긍휼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베드로를 향하여 눈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다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처럼 베드로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죽을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스승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달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전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7번 용서하는 것, 490번 용서하는 것이 일이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놓고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면에 가족과 이웃과 교인과 동료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크기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직분이 높아지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용서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모세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사람이 죽은 듯이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장악해서,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힘있게 장악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냐, 이 정도에 따라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사입이고요. 성령님이 정말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면 그 은혜 앞에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고 속이 상한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옛사람의 속성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하려는 이 자리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20만 년의 임금을 용서받은 사람이 넉 달치 임금을 빚진 사람을 왜 용서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이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불만과 불평과 복수가 가득 차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며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낭비하며 착복하며 허비하며 살았던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두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